제가 얼마 전에 한동안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나름대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20년 이상을 다녀 나름대로 베테랑이라고 자부하는 분의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의 주인공이라는 분에게 기도를 받았는데 머리가 어지러웠다는 것인가? 집에 돌아가서도 힘이 없고 머리가 어지러워 한동안 힘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인은 이유모를 현상으로 밤에 춥고 한기가 나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으며 땀이 흘러서 이부자리가 다 젖을 정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이유모의 현상이 아니고 성령 세례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성령의 지배로 자신 안에 성령과 악령의 대립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축구 떨리는 현상이 장기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축구 떨리는 현상이 안 나타나게 하려고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그 안에 그 나쁜 세력, 악한 더러운 영의 역사를 성의 것으로 다 정화시키고 문제를 하려고 하면 빨리 이걸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그걸 그냥 놔두니까 성령에 그렇게 고통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전 처음 이런 현상을 체험하니 유물의 현상이라고 표현한 것이면 생소한 현상. 제가 이 감성을 책에도 있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 20년 이상을 다녔다는 분이 그때까지 성령 세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성령 역사가 있다는 교회 20년을 다녀도 체험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다니니까 성령 세를 받았다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믿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성령을 체험했다고 단정하기 때문에 20년을 다니도 살아있는 성령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자신이 지금까지 느끼지 못한 여러 가지 신비한 현상이 자기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성령 하나님이 자신을 당하게 했으면 이해하지 못할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 처음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아랫배가 아프고 속이 메스고 머리가 어지러워서 4일 동안 금식을 할 정도로 심한 고통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의 불세례가 나타나면 그런 현상이 점점 시들해지면서 마음 안에서 성령의 불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처음 성령 세례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책이나 이론을 통해서 말로만 성령을 체험했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그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첫째, 바람같이 나타나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우리 마음과 심령에 솔솔 부는 바람처럼 조용하게 감동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별별 생소한 역사가 다 일어납니다. 성령 세례임을 때 손발이 움츠리면서 바다에서는 개발처럼 되거나 얼굴이 찌푸리며 몸이 경직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특정한 죄를 해결하는 데는 경우가 귀신이 떠나가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초자연적 5천년에 하나님이 점령하니까 자기한테 역사하는 귀신이 떠나가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크게 죄를 회개하게 되면 폭풍 같은 진동에 우리 육신에 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폭풍같이 비유되는 성령의 사역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요란색이 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는 성령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경우로서 귀신이 발작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억압되는 잠재의식의 반로 현상인 경우가 많은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귀신들이 발작하거나 잠복되는 억압의식이 표면을 드러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보고 사역자의 사역이 성령에 대한 사역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귀신이 발작하거나 역사하는 현상을 보고 성령 역사라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체험을 많이 하고 임상적인 경험을 많이 하고 또 영화를 열어서 분별력을 길러가지고 대처를 잘해야 됩니다. 무조건 강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령 역사가 강하다는 것도 잘못된 분별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성령 역사와 악한 역사를 체험하고 제 나름대로 정의한 것은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면 귀신 역사는 강하게 약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성의 강한 역사에 의해서 떠나가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미혹을 승리하려고 하고 자신이 정체를 뽐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의 역사가 미약하게 일어나 견딜만 하면 자기가 장악하는 사람을 의지를 발휘 못해도 강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 분별력과 성령의 역사를 처음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화를 열고 분별력이 일어서 바르게 분별 속아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회 때 하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것은 견딜만 하니까 거기에 치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다 금방 없어집니다. 왜? 다 성령 역사 드러나가지고 떠나가니까. 예를 들어 동물의 울부짖는 소리나 깔깔 우는 소리나 귀신이 발작하는 현상들이에요. 귀신이
나타나는 현상인지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체험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 자체를 무조건 성령의 사유로 판단하는 실수라거나 잘못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성령의 역사에 잠복하는 귀신이 성령의 역사에 견디지 못하고 자기 형태를 폭로하며 발작하는 현상일 수가 있습니다. 자꾸자꾸 기도하고 품은 품마다 없어집니다. 또 억압되던 잠재의식이 퍼즐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이는 성령 사역을 경험하여 임상적인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무조건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성령 사역에 대한 편견을 가졌거나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에서 유래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성령 사역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일괄적으로 성령 사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사탄이나 귀신의 역사가 외부에서 침입되는 것만 알고 있는 그릇된 편견이나 귀신이나 사탄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없다는 영적 무지에서 그런 것입니다. 사탄과 귀신이 역사하는 곳은 외부에서 침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태아 때부터 들어와 오랫동안 잠복되어 있다가 성령의 강한 역사로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못하고 표면의식으로 정체를 드러내는 현상을 수가 있습니다. 떠나가려고. 제가 지금까지 성령사를 하다가 임상적으로 경험해보는 태아 때부터 사람에게 들어와 잠복하게 있는 귀신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억압되어 있던 잠재의식에 웃음이 터져나온 경우와 슬픔이 터져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역사를 이렇다 저렇다 말로 표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성경에서 알려주신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알아내서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은 실제로 많은 체험이 필요합니다. 실제 비와 같이 쏟아지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비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이슬비가 있습니다. 잔잔하게 내리는 가랑비도 있습니다. 홍수가 되는 소나기도 있습니다. 장마에 되는 집중호우도 있습니다. 강한 바람을 동반한 폭풍도 있습니다. 은혜의 성령 사이에 심령에 젖어가는 상태가 이슬비처럼 살금머니 몸에 젖어드는 현상을 말하거나 또는 소낙비로 폭풍우처럼 쏟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다양합니다. 이슬비처럼 젖어가는 성령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하게 폭풍우가 몰아쳐서 강하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도 있습니다. 제가 성령사를 하다가 보면 어느 때는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역사를 일으키시고 어느 때는 귀신들이 소리도 떠나가는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실 때도 있습니다. 쓰러지는 현상을 일으킬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쓰러지는 현상이 교회 사적 전례들을 대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 웨슬레 근세 교회사에 쓰러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영국의 요한 웨슬레 때부터입니다. 감리고 상선의 웨슬레가 집회할 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아래 쓰러지곤 했습니다. 조지 시필드는 웨슬레와 동시대에 미국의 1차 영적 대공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초기에는 웨슬레이 집회에서 사람들이 쓰러지는 현상을 보고 웨슬레이에게 즉시 항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다음날 시필드 자신이 집회에서 네 사람이 동시에 자기 쪽으로 쓰러지면서 신동과 울부짖음 두근듯이 창백하게 누워있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은 쥐죽은 듯이 조용히 누워있었고 두 번째 사람은 심하게 떨었고 세 번째는 몸 전체 전신에 발작 손상을 일으키며 간간히 귀로 울부짖었고 네 번째 사람은 똑같이 발작이 있으나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불렀다. 어느 목격자는 그의 집회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으며 저러는 죽은 듯이 창백하게 쓰러져 있었고 저러는 손을 마구 돌리고 있었고 저러는 바닥에 쓰러져 누워 있었고 저러는 친구들의 품에 안겨 있었다.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성령이 5차원의 초장성령이 강력하게 딱 장악하니까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면서 이제 성령이 지배 속으로 들어가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뭐 보통 일어난 현상이에요. 조나단 에이드는 미국의 대학성 운동의 선구자로서 위대한 설교가일 뿐 아니라 우수한 철학자여 문학가이며 미국에 자랑하는 신학자입니다. 그는 집회에서도 사람들이 쓰러지는 현상이 자주 일어났으며 어떤 이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너무 강하여 집에 갈 수가 없어서 교회당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답니다. 또 성령이 먼저 집에 가지면 운전해가지고 가기를 힘든 게 요새 내가 대중교통을 타고 와라 그렇게 많이 말해요. 에이즈 이필드는 자기네 교회 네 번이나 불러 복음을 가졌는데 그때 일어난 놀라운 역사들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교회당 전체가 울부짖음과 쓰러진 현상이 가득 찼다. 소문을 듣고 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와 이를 보고 듣고도 이게 심령이 동했다. 사람들은 몇 시간 동안 계속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상담하였다. 그 결과 참석자는 물론 마을 전체에 큰 유익이 가져왔다. 성령 역사는 이렇게 실제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많은 유익과 영혼 전도에 크게 기여를 합니다. 찰스피는 장로교 목사로서 19세기 미국의 제2차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습니다. 피는 유명한 변호사였으며
논리 정연한 설교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오후에 뉴욕주의 뉴티카시에서 약 15분가량 설교하고 있을 때 갑자기 사람들이 자리에서 마룻바닥으로 쓰러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400명이나 되는 불신자들이 쓰러졌으며 이들 모두가 그날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보편적으로 성령님이 임재하여 전인격을 장하면 쓰러진 현상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이는 성령 안에서 육신의 이성적 기능이 잠깐 동안 멈추는 현상입니다. 성령이 지배 속에 들어가는 거. 그 세상 말로 입신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신비한 것을 체험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환상을 보고 예수님한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몇 시간이나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잠을 자다가도 찬양을 했다는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임재로 방언이 터지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방언통의 은사가 같이 임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우리 충만한 게 집중 기도 집회 때 일어납니다. 손발을 움츠리면서 바닥에 사는 개발처럼 되거나 얼굴이 찐풀이나 몸이 경직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특정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 되는 경우입니다. 몸이 지틀리거나 허리 가빠지거나 빨라지기도 합니다. 필숨이 솟구치며 울음이 터집니다. 하하하하 하고 소리가 올라옵니다. 가슴이 찌르는 아픔, 위장이나 아랫배부는 뭉치가 움직이고 큰 소리가 터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을 합니다. 하품이나 트림이 나오고 심한 구토 현상, 멀미하는 것처럼 속이 울렁거리며 토할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몸 안에 무엇인가 빠져나가는 느낌을 생깁니다. 이는 귀신이 떠나가는 기와 상처가 치유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성령 역사가 장악하니까 그 안에서 역사하던 더러운 귀신들이 정체를 폭로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마음의 응어리가 치료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 다 없어져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면 없어집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마음과 몸에 술이 취했을 때 같이 몸이 흔들리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똑같습니다. 세상 술 먹고 취한 것 같아요. 그 의자에 앉아서 있지 못하고 의자에서 내려와 들어눕기도 합니다. 이런 술참에 체면에 몸이 가벼워져 걸음걸음 비틀거리며 말까지 더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술참했을 때 막 뼈골 사이에 관절에 디스크에 막 있던 그 상처들이 치유되면서 그 병이 순간 치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희를 체험했다고 간증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하는 분명히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런 미세하게 나타나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이 말씀을 영어로 깨닫지 못한 채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온몸이나 눈꺼풀에 미세한 떨림, 깊은 호흡, 약간의 땀 흘림, 가슴이 울렁거리는 증상이 있습니다. 커피를 마신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슴이 짐들릴 같은 기분이 들거나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답함으로 밖에 나가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실로 성령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사역자는 그때부터 성령의 말씀을 감지하여 성령 집회를 성령이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진행하시 이끌어 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불과 같은 역사는 성령 세례입니다. 능력자들이 제게 불을 받았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성령 사역의 능력은 마치 불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모두를 불같이 뜨거운 성령의 불을 체험하기를 원하다가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는 사람이 왔어. 그러나 반대 능력자가 되기에 이 불같은 성령 체험만이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불같이 받아도 금방 사라질 수 있으며 촛불같이 시작해도 큰 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슬비같이 젖어도 소낙비같이 젖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참으로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이 각종 불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 설명할 수 있게끔 체험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의 불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분별력을 길러야 되면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어느 곳에 가서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을 받고 나서 머리가 깨지도록 아파서 아스피린을 한 주먹씩 먹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잘못된 현상이 계속 성령의 깊은 은혜를 체험해가지고 치유를 받으러 건면해 준 일이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에서 자신의 내면에 잠재있던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빨리 장하게 가지고 떠나가면 안 일어나요. 떠나가가지고 지금 막 몸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안 나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 머리에 성능과 악령의 대립 현상이 일어나니까 머리가 깨지도록 아픈 것입니다. 저는 수없는 성령의 불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그게 머리가 깨지도록 아픈 것이 아니고 머리가 맑아지 몸이 가벼워지면 마음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평안했습니다. 만약에 성령이 불을 받고 머리가 깨지도록 아프다면 이는 반드시 치유받고 죽기를 해야 됩니다.
축기라는 건 그렇게 쉽게 금방 되는 거 아닙니다. 자신이 자아가 없어지고 성령 완전히 장악돼야 귀신은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말씀과 성령으로 장악이 되지 않았는데 하여태 권능으로 축기를 했다고 해도 자신에게 나간 귀신이 제압하거나 막아낼 권세가 없고 내면의 쓰레기가 청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귀신은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 쉬기를 구하되 쉴 것 얻지 못하고 이를 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려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일곱을 데려 들어갈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소리가 또한 이렇게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을 지키려면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죽는 번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주께서 태어나고 성령의 지도를 받고 예수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신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나간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 그래서 올라금서에 집중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축기는 자신에게서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귀신 역사를 막아낼 능력이 될 때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외국 성령 사역자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자신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영성을 소유하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비둘기같이 역사하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임하여 역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잘 느끼지 못하지만 성령 임재에 역사하는 겁니다. 심령을 성령으로 장을 깨끗하게 정원하는 영입니다. 어떤 나무처럼 유엔도 강철보다 더 강할 수가 있습니다. 외투를 벗기는 데는 강한 바람보다 따뜻한 햇빛이 더 효과가 있듯이 온유함이 육성을 벗기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자비와 인내와 사랑과 온유한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성격이 포악하고 거칠던 성도가 성령을 체험하고 점점 유순하게 변하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심령의 깊은 상태를 취하면 유순하고 평안한 성도로 변합니다. 이는 제가 경험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은 참 이구동성을 하는 말입니다. 성령을 취하면 성격이 온유하게 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온유와 평안의 영입니다. 온유하고 평안의 영이 심령을 자극하니 온유와 평안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장기간에 걸쳐 열렬하게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행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찬송을 몇 시간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기도가 변화되어서 길어지게 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방언연사를 받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기름같이 역사하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스멜돼서 부드럽게 임하여 역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임할 때 사람들과 관계가 부드러워지는 마음이 유순하게 변하게 됩니다. 가정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평안한 화평한 가정이 됩니다. 교회에서 성령의 기름이 오면 성도 간에 화합을 잘하게 됩니다. 내적으로 젖어드는 영적 성숙함이나 능력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마음과 몸이 술에 취했을 때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현상은 하나님의 은총이 새로이 깨닫거나 그분의 놀라운 용서를 체험하며 무한한 행복감이 도취됩니다. 그래서 몸이 무거워져서 일어날 수가 없게 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말까지 더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의 사이에 나타난 현상을 획일적으로 정의하자는 불가능합니다. 그 다양성이 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의 역사도 다양합니다. 그래도 자신의 체험만이 옳다는 주장이나 전도만이 최고다, 기도만이 최고다, 혹은 능력만이 최고다, 은사만이 최고다, 말씀만이 최고다, 봉사만이 최고다, 성경만이 최고다 하고 한편으로 치우치거나 고집하는 현상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의 주장입니다. 체험이 없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영을 열어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개발해야 됩니다. 영분별은 갑자기 10년 갈려 출시나 영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기록된 여러 가지 영적 원리와 성령과 사탄의 역사, 여러 가지 영적인 현상을 체험하고 연단하고 훈련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영분별로 연결이 됩니다. 체험으로 열리는 거예요, 영분별은요. 영안도 체험으로 열리고요. 다양한 영적인 현상들을 체험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잘못된 현상을 몰아붙이는 무지는 성령의 역사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런 분들은 성령이 지배를 못해요. 그 성도들을 영혼 눈을 먼 무지한 성도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성령 역사는 진동과 폭풍 같은 요란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인간의 상식과 이해범을 벗어나는 별별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일어나는 성령의 강한 역사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그걸 싫어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반사입니다. 그게 자꾸 기도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없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마음에 마치 자기가 싫어하는 것인 줄 알고 거부해서 자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성령 해방서도 해방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영적으로 변할 수가 없고요. 성령이 지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노라면서 여전히 옛사람이 쥐는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이런 사상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믿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살아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면 마음 안에 있는 영을 깨우시고 자신을 온몸을 하늘나라 성전되기로 안 보이는 하나님이 점령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성령세를 체험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고 영안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세를 체험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령사를 하면서 체험받은 성령세를 체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오랫동안 믿음 생활에 영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치유도 못 받습니다. 귀신도 못 쫓아내고요. 병도 못 고칩니다. 일찍치유도 못합니다. 성령세를 받고 영적으로 바깥에야 그 다음부터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훈정함으로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세례를 받아야 영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자신도 모르게 성령세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세란 초단조 역사하시는 성령이 자신을 순간 장악하는 것으로 자신이 체험적으로 하는 것 보통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자신이 모르고 있는 경우에 발견하는 방법 대략 이렇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무엇인지 모르게 기쁨이 찾아옵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머리가 맑아집니다. 쉬지 않고 기도가 나오면 기도하고 싶습니다. 마음속에 찬양이 올라옵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영적인 비밀과 원리들이 보여집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습니다. 예배 시간에 기다려야 됩니다. 나쁜 버릇이 고쳐집니다. 혈기가 없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조정할 줄 압니다. 창조적인 생각이 같습니다. 영적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태평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문제를 해답으로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영적 설득력이 생깁니다. 반대 의견도 경험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 동반자들이 생깁니다. 자기 주변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평안을 줍니다. 이웃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불신 영혼을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모든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사용합니다. 건강한 끈기가 인내가 생깁니다. 마음이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모든 면에 믿음으로 근거를 한 낙관주의자가 됩니다. 남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점령해서 이렇게 다 변화된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은혜 충만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수고하옵소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는 축복하셔서 흥세를 체험적으로 받아서 모두 변화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승리하는 복된 자가 다 되고 강건하게 권능 있는 자 다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